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대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갈등 그 넘어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갈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갈등하지요. 우리가 이사할 때도 이 집으로 이사할까 저 집으로 이사할까 갈등하지요. 신앙생활 할 때 혹시 갈등 없으십니까? 갈등이 없다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죠. 신앙인이라면 수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일날 친척 모임에 가야 할까?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할까? 당장 갈등이 생기지요. 신앙인이라면 술을 마셔야 할까? 이 모임에서 술을 안 마셔야 할까?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분은 그 단계를 다 통과한 분도 있지요. 그렇다면 왜 갈등이 올까요? 그것은 그 일에 대하여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마음속으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내 약혼녀 마리아는 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는데 정결한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 약혼녀가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했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이 갈등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갈등했습니다. 동네 가서 내 약혼녀가 임신했습니다. 떠벌려 버릴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내 약혼녀하고 조용히 그냥 약혼 파혼하고 파기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릴까? 갈등한 것입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왜 아이가 생겼을까? 막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얼마나 깊은 갈등을 했는지 조용히 끊어야지. 이 관계를 조용히 끊으면은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수습하고 그 다음 단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므로 갈등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고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100%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20절 21절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갈등했던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거 외간 남자 만나서 동거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바로 너 약혼녀 가운데 잉태된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확히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혼자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자 요셉은 그 즉시 순종하여 예수의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갈등 그 너머 바로 육신의 예수의 부친이 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1장 24절 보십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순종했다는 것이 가만히 끊고자 했죠. 갈등할 때는 끊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시해 줌으로 인하여 그러면 그렇지 내 약혼녀 마리아에게 이런 신비한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갈등이 수습됐지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시해 줌을 통하여 그는 100% 확신을 얻게 되었고 갈등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갈등을 수습하고 그 다음 단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하시죠.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못해요. 아니 내가 고향을 떠난 25년 만에 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 자식이 10명도 못하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칩니까? 나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사흘길을 걸어가 모리아산 꼭대기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칼을 빼서 목을 쳐서 각을 떠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 아들 끌어내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사냥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셨으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신앙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에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갈등 넘어 그 다음 축복의 세계로 나갔던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갈등이 찾아왔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요셉처럼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10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갈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왜 없겠어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 대학을 가야 할지, 저 대학을 가야 할지, 이 과목을 전공해야 할지, 저 과목을 전공해야 할지, 그것뿐입니까? 결혼에 앞둔 사람이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할지, 저 여자하고 결혼할지, 이 남자, 이 여성하고 저 여성하고 갈등해야 하네요. 갈등하죠. 사람은 좋은데 가문이 안 좋고, 가문이 좋은데 사람이 안 좋고, 사람은 좋은데 직장이 안 좋고, 직장은 안 좋은데 사람의 인품은 좋고, 갈등하죠.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찾아왔을 때 갈등 넘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을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목사님을 찾아가 신앙의 깊은 상담을 진솔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갈등은 부모님이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그래, 인생을 오래 살아왔던 부모님은 그렇구나. 너 갈등하고 있구나. 엄마는 너 많을 때 이런 갈등을 이렇게 했더니 참 쉽게 해결되더라. 그래서 부모님이 코치해 주죠.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이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목사님을 찾아와서 깊은 신앙의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미 대학교, 대학원 때 기초적인 상담학을 심리상담학 다 공부합니다. 상담학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지간한 상담의 기초적인 원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을 내놓고 제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깊은 상담이 어려우면 제가 소개해주는 전문적인 상담소로 패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라고 깊은 상담으로 서로 의논할 때 쉽게 갈등 넘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34년 이상 해보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솔하게 상담을 한 사람은 손꼽을 사람이에요. 혼자 다 일을 해놓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을 다 해놓고 일이 안 됐을 때 그때 울면서 찾아옵니다. 아니, 물을 바닥에 엎질러 놨습니다. 물을 바닥에 엎질러 놓고 물을 어떻게 다시 바켓으로 그 뿌려진 물을 걷어들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망쳐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원망하고 성령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이는 목사님을 찾아가 깊은 신앙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아주 자그마한 일도 상담합니다.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하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떠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1,000번 기도 나가서 그걸 놓고 합심기도 할 것은 합심기도하고 밝히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놓고 새벽에 밤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거든 이런 감동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함께 이 일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갈등 넘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11조인 것입니다. 11조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방송을 통하여 11조 했더니 복을 받았다 간증도 있고 책을 통하여 11조 했더니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평생 처음으로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자마자 설교는 홍수처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1조를 뛸까 말까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부금, 보험,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 딱 리스트 뽑아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고 해서 없는 걸로 하자고 11조를 안 해보는 것입니다. 계속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동안 11조 턱을 못 넘어가지고 아주 목사님이 11조 10자만 얘기해도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돈만 밝힌다. 교회 갔더니 11조 강조해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나 나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막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을 딱 펼쳐놓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 100% 그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를 탁 바쳤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쑥쑥 성장함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놀란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10의 2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10의 2조 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세상말로 박봉입니다. 제가 나이 이 정도 열정으로 세상 가서 막노동해도 목사가 받는 월급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직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형편대로 주는 대로 그걸 쪼개고 가정 자녀도 키우고 가정도 경영하고 주변에 애경사도 챙기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의 1조도 사실 버거울 때도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올해는 고금리 때문에 제가 10의 2조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10의 2조 하면서 저는 마음이 이런 생각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어떤 사람은 10의 9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10의 9조 있는데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그의 책에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11조에 대한 갈등을 하는 분이 있거든. 말씀을 딱 펼쳐놓고 순종하십시오. 주일 성수 할까? 주일날 놀러 갈까? 갈등한 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주일 성수 확신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딱 펼쳐놓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100% 쉬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은 주일 성수 때문에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제사 때문에 갈등합니까? 저는 우리 집에 23개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불신자 유교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향교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향교 일도 많이 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덕스러운 분입니다. 세상말로.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오실 때까지 얼마나 갈등한지 저는 명절날, 제삿날 제일로 갈등했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절을 안 하니까. 조상님에게 2번 제배 절을 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그 제사할 때 지방 쓰게 하려고 제가 서당을 2년 다녔습니다. 시제들인데 충문도 쓸 줄 압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런 자식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명심보감을 다 띄었습니다. 논어도 읽다가 제가 때려치고 나와버렸습니다. 60갑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60갑자를 다 외웠습니다. 사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사 때문에 고민합니까? 제사 음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합니까? 갈등합니까? 아직 100% 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지 어떻게 귀신을 숭배합니까? 소스라치기 여기 이 말씀이 있구나 하고 말씀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등이 올 때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주목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갈등이 올 때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갈등했어요. 예수님이 갈등 안 한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갈등했어요.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빨개 벗기고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면 지겠습니다. 다 갈등은 3번 3시간 원아웃 1시간 기도하고 제자 깨우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제자 깨우고 1시간 기도하고 제자 깨우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마지막 결론 져야지 하고서 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갈등을 수습하고 장엄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아침 9시에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혀 머리 저주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받아 6시간 동안 매달려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 9, 42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고민했다는 것은 갈등했다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갈등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잔을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갈등하여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때 즉시 순종하여 예수의 탄생을 보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갈등하지 않고 100%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받으시고 아들 대신 여호와 일에 예배한 사냥을 번제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쓰디쓴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 그 넘어오는 축복을 꼭 누리시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아직도 확신이 없다는 것이요,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여 각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때로는 목사님하고 진솔하게 그 부분을 논의하고 상담함을 통하여 그 짐을 함께 해결해가는 은혜 주시고 그 우리가 갈등할 때마다 잘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갈등 그 넘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